이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BC 6세기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이미 중동 여러 지역과 북아프리카 연안을 위시하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찍부터 복음이 전해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임을 잘 짐작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은 BC 63년에 유대를 정복하고 그곳에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을 정복한 대제국으로 종교와 문화 문제에 매우 너그러웠습니다. 제국 자체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에는 저들에게 유대교 일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64년부터 시작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는 313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 300년 동안 선교자들이 피해 젖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 이미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은 종교와 문화 문제에 매우 너그러운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한 독특한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로마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찬을 나눔으로 사랑의 교제를 즐겼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모여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중 떡을 떼고 잔을 돌림으로 찢긴 살과 흘린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주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신을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주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황제를 주의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다른 신들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이 은밀한 모임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해지자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신전의 수입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들이 가진 공통점은 새 종교인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2년 계속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산과 들의 움막에서 혹은 지하의 터널처럼 되어 있는 공동묘지 카타콤 속에 들어가 모여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그리스도 신자임을 알리는 상징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이 물고기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모이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가 됩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중에 이런 물고기를 그려 나타내므로 서로 알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3세기에 걸쳐 오랫동안의 박해가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지만 특별히 신실한 목사들, 감독과 신학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변호하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1세기에 사도들을 이어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하는 목사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 로마의 클레멘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헤르마스, 서문화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로마의 클레멘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문화의 폴리갑이 순교했습니다. 2세기에 황제들의 박해 아래서 세상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담대하게 변증하고 이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선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파드라투스, 아리스타테스, 유스티누스, 이들 가운데 유스티누스가 순교했습니다. 2, 3세기 박해 아래 있는 교회를 이끌고 봉사한 목사들을 일반적으로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레니우스, 오리게네스, 키프리아누스가 순교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